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선포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부터 우리 새롭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리더들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한 것 같지만 대략 좀 넉넉하게 잡아도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보내면서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던 것이.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는 긴 시간을 들이고 아니면 어떤 엄청난 어떤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무엇인가 커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진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근본적이고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된다라고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편지의 내용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들과 친분이 있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그들에게 할애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흔적을 좀 따라가 보면 고작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밤중에 그것도 너무나 급하게 신라와 디모데와 셋이서 함께 도망치듯이 또 도망쳐 나온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었어요.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의 첫 번째부터 등장하는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희가 그러함에도 너희가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므로 너희들의 동족에게도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너희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자, 고작 한 달이에요. 그걸 비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의 복음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잠시 들었던 복음의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들 안에 저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들에게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맛보아지도록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우리의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 우리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또한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봐서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가기 전까지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있는 것을 쫓아내자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그 힘듦을 당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정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패배한 자처럼 들어온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고백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좀 더 확장시킨 말씀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1장 4절로 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왜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어떤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환상 속에서 그들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곳에 모여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얼굴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너는 안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도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함을 받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는지 그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과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4절과 5절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너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너희 안에 전해졌노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 당시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빌립보나 특별히 고린도 지역 또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훌륭한 언변으로 철학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로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혹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른 철학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들의 어떤 종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치부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확증되어진 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실수가 없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너희의 삶의 터전과 생활의 수단 방법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상까지도 버리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확증하고 증언할 수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I가 발전된 세상, 차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날아다닐지 아니면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세상을 살아갈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하늘을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여기도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많은 발전이 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세상은 점점 더 사람 중심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래요. 우리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상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거예요. 사람이 능력과 또 지혜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수도 없이 퍼져나가고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요즘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몇억 년 전, 몇백만 년 전 증거들을 갖고 와서 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설명하면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냥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식이 풍부해졌고 많은 과학적인 발전 속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맞는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하나의 일부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권위 있는 성경으로 모여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에게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계관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세계관을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관점과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의 결국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끝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며 삶에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인가에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은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끝나고 막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이것이 아니라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로만 전해졌던 이 말이 그 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큰 확신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그 말씀이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발견을 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여준 이 말씀, 이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전한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너희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너희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나는 확증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며 이제 9절로 10절에 가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우리가 전하여 준 복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로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을 주장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똑같냐면 나는 모든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수단을 다 멈추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고립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들은 것이 개념적인 것 아니면 생각에서만 멈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들은 것이 우리의 삶의 액션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느끼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차에 시동을 걸 때 이게 터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생각도 안 해보죠. 그냥 이거 바쁘니까 결국 부릉 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켤 때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대요. 그러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틀고 아이고 잘 걸리는구나. 소리가 이상하네. 뭐지? 그러고 가요 그냥.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럼 여기 물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그 물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요? 물을 향한 세계관이 뭘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관점. 예? 왜 마실까요? 이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며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거고 우리가 3일 정도 물을 안 마시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만 끝났다면 거기에 있는 물을 덥석 들어서 마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과 개념이 그것에만 멈춰져 있다면 행동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누군가가 목마르니까 그 물컵을 집어서 마신다면 그 사람은 물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우상을 버렸대요. 만약 복음을 듣고 그것이 이들에게 어떤 생각에서만 멈춰져 있는 수준이라면 우상을 과연 버릴 수 있었을까요? 버리면 큰일 나는데. 버리면 모든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데. 이들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이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들 안에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저의 한 가지 고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옷을 입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바지 입고 옷 입으면 잘 입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 생각을 돌아보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치되는 색깔을 입고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게 입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옷에 매치가 안 돼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내가 색깔에 감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별로 불편함이 없구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그런 옷을 입진 않았어요. 근데 쉬운 예로 노란색, 빨간색을 입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편함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자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쉽게 벗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빨간색, 노란색 입고 다니면서도 뭔가 불편하지만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도 아직도 색깔의 그 개념은 잘 없어요. 이게 어울리는 색깔인지 지금도 위험해요. 들으면 꼭 정말 매치하면 안 되는 색깔만 골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허락을 받고 지금도 입고 있겠지만 그 생각까지가 변하는 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세계관, 관점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기적과도 같은 것인가. 특별히 그것이 생활의 수단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뀌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을 다시 창조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바라보는 관점, 그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간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보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까도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과연 어떤 일이 이들 안에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저렇게 많은 수모와 아픔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면서도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이라는 것을 왜 전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3절부터 7절 초반에 보면 우리는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임수로 아니면 뭐 우리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냥 기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얼른 읽어보시라고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전한 것은 뭐 간사함이나 뭐 부정함이나 이것도 아니고 뭐 쭈르륵 나왔죠. 자, 그러면 복음,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복음에 목숨을 걸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자, 복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전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을 향한 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래요. 그리고 이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이 복음으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자,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또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결국 종말론적인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관점과 생활 방식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명목상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명목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생각에서만 멈춰요. 더 이상 액션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때 그것은 반드시 액션,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복음을 듣고 우리의 세계관에 변화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참 잘 써요.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어떤 분은 혹시 자매들아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어요. 그러나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젠더에 포커스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때에 바로 우리가 형제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일컬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해 봤을 때도 우리가 함께 하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믿어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어떤 인트레스트가 같아서 그거를 같이 하고 즐겁고 떠들고, 또 모였을 때 그냥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밥 먹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같고 하는 어쩌면 업종이 같아서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범위는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모르는 사람에게도 형제들아 자꾸 그러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 몇 번 전해보고, 형제들아. 와, 사도 바울은 진짜 성격도 좋고 외향적이고 참 많이 마음이 오픈됐구나.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경계를 해요. 그거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보고 살짝 가봐요. 아니네 하고 살짝 또 물러나요. 이게 그냥 제가 타고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참 나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형제들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세계관에서 형제는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에 순종되어진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처음 보든 나랑 성격이 안 맞든 나랑은 굉장히 이질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든 어떤 건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 안에 믿음의 순종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 있게 내 형제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은 어떤 신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생각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의 대전환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형제들아 고백하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가지고 다니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은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며 이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면서 여기는 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어떤 위험과 아픔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 놀라는 마음도 있었고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시 장소를 옮겨가며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해요. 또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줄 알지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의 삶을 마치는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라도 써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은 이런 삶이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야 하며 격려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는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 자, 오늘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이런 것을 정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7절부터 12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를 대할 때 마치 갓난아이를 젖 먹이는 어미와 같이 대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11절에 우리는 너희에게 자녀가 권면을 듣고 또한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하는 자녀에게 마치 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에게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7절부터 12절의 고백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건강한 관계가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겸손하고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를 한번 젖을 못 먹이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이 엄마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한 것은 마치 어미가 자식에게 밥을 주는 심정으로 내가 너에게 갔다라는 것이. 또한 여기에 11절에 단순히 아버지의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감이 멀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모님 날 할 때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무엇일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식이 무엇인가 굉장히 몰라서 또 힘들어할 때 그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쳐주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형성을 말하고 있고 그들을 향한 겸손한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잘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제 그냥 가면 됐다. 아니면 뭐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됐다.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높여주며 사람 간의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오래 참으며 그들을 격려하고 기다려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병행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해내고 증명해내며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삶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오래 참아주며 격려하며 진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아주고 아껴주는 것과 같은 행함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를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형제라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잘 알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형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기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누가 되었던 우리 관계 안에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해 주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섬겨주며 높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아갈 방향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우리의 모든 마치는 그날까지,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